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작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83, 2018, the Rapture Sign.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within 2 or 3 years. 2 minutes before the rapture sign. Pre-tribulation rapture is non-biblical, is biblical.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 183강 2018년 휴거의 징조. 2, 3년 내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휴거 징조 2분 전. 환난 전 휴거는 비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March 6, 2016, the 26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47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6년 3월 6일 3월 첫째 주 유대력 5776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6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The pre-tribulation rapture, 환난 전 휴거. Pre-tribulation rapture is non-biblical, is biblical. 환난 전 휴거는 비성경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Answer, 해답. The pre-tribulation rapture is the most biblically. 환난 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Biblical evidence. 성경적 증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이 네 가지 성경적 증거 가운데 첫 번째 다니엘의 70일에 70번째 한 일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전 휴거의 네 가지 성경적 증거 가운데 다니엘의 71회에 의해서 환난 전 휴거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만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만 한다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관통이 됩니다. 71회의 정의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확정됩니다.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환란 전 휴거가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진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설들은 다 뭐냐? 진짜 비슷한 비스무리한 가짜들입니다. 그 가짜가 누가 만들었나요? 사탄의 꼼수에 놀아난 신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런, 또 저 신학자는 저런 신학. 그런 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신학계입니다.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71회란 무엇인가? 다니엘의 71회가 무엇이에요? 다니엘의 71회가 71회예요. 예, 그 참뜻을 몰라요. 다니엘 71회 속에 숨겨진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우리는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우리가 변증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적 증거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1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니엘의 71회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벨론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71회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받은 형벌인데 무슨 형벌이냐? 바벨론 70년 종살이의 형벌이에요. 지난주 다니엘의 70일의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이에요. 예. 왜 이렇게 요약을 하느냐? 요약을 함으로써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터득을 하고 확실한 학설을 우리는 쫓고 있는 겁니다.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며 70일에는 490년을 말합니다. 한 일에가 7년이에요. 그리고 70일에는 490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71회는 69일회와 한 일회로 나누어져요. 69일회 그리고 한 일회 더하니까 71회.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에요.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 공중에 오셔서 신부들을 데려가고 7년 환란 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 오셔요. 공중에 오시는 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하고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 강림. 69일에는 다시 7일회와 62일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71회 중에서 69일회하고 한 일회, 이것도 하니까 71회죠.
그리고 한일에 대해서는 잠깐 좀 내려놓고 69일에를 다시 7일에와 61일로 나눠요. 7, 그 다음에 62일에 더하니까 69일이죠. 그러니까 7일에는 다니엘의 71회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다. 왜 그렇게 구분을 해놨냐? 성경이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7일에 49년은 예루살렘 중건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가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9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62일에 더하니까 69일에 69일에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영하시면서 69일에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는 2000년이 거의 경과한 후에 다시 가서 붙여져서 71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62일에는 434년으로서 61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가리킨다. 예. 62일회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69일회 종료 후 예언의 시간은 멈추어져요. 예언의 시간이 멈추어져요. 그리고 신약교회 2000년 공백기간으로서 이방인 대추수의 절기가 이어져요. 이방인의 대추수의 절기. 예. 그 다음에 69일회 후 2000년 기간 이방인 추수의 절기가 끝나면서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로 연결이 되게 돼 있다. 69일회하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시간이 스탑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붙어서 71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는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져요. 이중재림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71회만 완전히 해석을 하게 되면은 환란전 휴거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무슨 잡다한 모든 학설이 한마디로 그냥 다 척결이 돼버려요. 척결이 된다는 거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설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설을 쫓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학설을 쫓다 보면요, 이것도 진실이고 같고 저것도 진실이고 같고 도대체 혼미스러워요. 혼미스러워. 그러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가는 길이 너무 혼미스러워. (70번째) 마지막 한일에는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 지상재림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해 설교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은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황금사원의 운명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3성전 적그리스도 성전의 운명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황금사원, 이슬람의 황금사원은 휴거와 동시에 땅을 벌려서 황금사원을 집어넣고 이렇게 닫혀요. 이것은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의 발목을 잡고 또 잡았던 고라 자손들을 불러놓고 땅을 벌려서 집어넣고 이렇게 닫혀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리모델링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세워지는 성전이 제3성전인데 일명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성전은 언제 이게 최후의 운명이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터치다운 착지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역시 적그리스도 성전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대요.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이것만 깨우친다면은 너무나 하나님은 참 너무 오묘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분명한 것은 마지막 이래의 절반 곧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사원 문제 때문에 어떻게 저게 처리를 할 거냐, 때려 부실 거냐, 때려 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13억의 이슬람이 그냥 전부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달려들 때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황금사원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거기서 옛날처럼 제사를 지내게 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면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유대인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모두 금지하갑니다. 이것은 7년 언약의 파야. 그러니까 말하면 계약을 깨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에요. 저는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고요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죄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까지는 유대인을 옹호하던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부터는 유대인을 핍박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변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아파서 부르짖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려는 장면이다. 이 누구예요? 이 사탄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것은 그의 승천을 가리키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아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인 1260일 동안 광야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어느 광야인지 모르겠어요. 피신, 그러니까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를 핍박하는 붉은 영은 사탄과 그의 지시를 받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이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야곱의 환난, 야곱의 이름을 천사하고 씨름을 하고 한도표가 골절이 되면서 그때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오늘 유대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보고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 거기서 떠나야 되겠느냐? 우리는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는 아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저들은 성경이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쪽에 반쪽. 그거 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는 지상 강림하시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아주 민족적인 회개를 해요. 물론 3분의 1은 또 멸절됩니다. 3분의 1은 천년왕국의 죄가 돼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 예배 드리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물의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성서 휘장이 위에서 둘로 아래로 둘로 쪼개지면서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분이 중간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직접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귀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 캐톨릭에서는 교통이 아니라 중간에 신부들이 중간에 서서 꼭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죠. 물론 이제 개신교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 구석구석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으로 보는다. 지금 로봇가 말하는 로봇가 있지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아주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오면은 말을 해. 이 뭡니까? 바둑을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두는 걸 이제 우리 해요. 우리 한국의 그 이세돌 구단입니까? 거기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뭐 붙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로봇가 말을 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예, question answer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로봇가 성전 구석구석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광택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진로를 대환란 기간에 내리기로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 지금까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살펴봤는데 간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70일의 기한을 정한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 성전 그 다음에 62일 합해서 69일에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해자가 이를 것입니다. 해자라는 것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 앞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서 물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걸 해자라고 합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붙게 7년 평화저역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날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가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2000년 동안의 교회 기간에 교회는 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첫째,
70일에 490년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예언이에요. 교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휴고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들림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신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택할 거냐? 수많은 설 중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진짜 베개를 찾을 거냐? 우리는 진짜 베개 찾는 거예요. 뭐? 환란 현주가 진짜 베개예요. 둘째,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초림과 재림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70번째 마지막 한일에 7년간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되냐? 휴고가 되면서 69일이하고 마지막 한일이하고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셋째, 70일의 가운데 70번째 마지막 한일의 7년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다. 그 다음 넷째, 70번째 한일의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 때에 3분의 2가 또 죽어요. 다섯째, 69일의 후 공백기간 2000년 신약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을 위한 은총의 영원구원 농사 기간이다 이거예요. 아수로 왕 시대에 그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디가 있죠. 와스디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아요. 요거는 무엇이냐? 와스디는 이스라엘을 예표해요. 이스라엘은 신부의 자격을 상실해요.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작심삼일이라고 3일 동안은 예슈와 하마시야, 예슈와 메사야 그렇게 외쳐요. 근데 3일 만에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그 신부의 반열에서 아웃!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70일에는 70번째 마지막 한일에 이어 7년 환란 전 교회가 들림을 받는 공중재림과 신랑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이 돼요. 일곱째, 70일에로 허물을 마치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말함이며 이방인의 시대 즉 교회의 허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허물은 교회의 허물,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아야 돼요. 들림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신앙이에요. 다음, 다니엘의 70일의 총요약이에요. 다니엘의 70일의 총요약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이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계획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사진의 감독 및 설계자는 안식년의 규례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시며 주연은 다니엘, 천사장 가브리엘이며 조연은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하나님은 총감독이시고 두 주연은 다니엘과 천사장 가브리엘이고 조연은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선지자. 다니엘의 70일이라는 또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벨론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말한다. 왜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받았는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 왜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받았나 이거예요. 확 몰라요. 기독 성도님들도 몰라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키워드,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뭐냐? 토지의 안식년 규례 불순종. 토지의 안식년 규례 불순종 말도 어려워요. 토지를 쉬게 하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성경 말씀이 나와요.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뭐예요? 땅을 쉬게 하는 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게.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고. 그럼 뭐예요? 제7년 땅의 안식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한 800년의 역사 속에서 약 500년 동안 490년 동안 70번 토지 안식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그 다음 예언의 연대별 순서입니다. 첫째, BC 600년 예레미야에게 임한 70년 종살이 예언,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BC 593년 에스겔에게 임한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제3차 세계대전과 암흑했던 전쟁의 예언,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그 다음 BC 530년 다니엘에게 임한 70일의 예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동방의 예루살렘 평영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같은 맥락이에요. BC 530년 천사장 가브리엘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뭘 받는 분들은 천사가 와서 뭘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근데 가짜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분이에요.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과 이스라엘의 종말과 7년 대환란을 풀어서 해석하여 가르쳐 준다. 바로 너는 은총을 입은 자야 그랬거든. 그게 만약에 현배도로 목사요 은총을 입은 자야. 그럼 제가 까무러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나에게 주시겠는가? 기다려야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 BC 500년 에스라에게 임한 7년 종살이 예언의 성취.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70일에는 첫째 이스라엘의 종말과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종말은 물론 그 다음 또 하나 더 영원 무궁세계까지도 예언한 영원한 예언사가 다니엘의 70일이에요. 그 다음 이제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70일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와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들의 견해 어떤 견해냐? 다니엘의 70일에가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견해예요. 그리고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견해가 양분이 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견해가 있고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진짜입니다. 하나는 가짜야. 자,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첫째 칼빈, 둘째 영, 셋째 카일, 네 번째 박형령의 수제자 박윤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원태. 이분들은 다니엘의 70일에는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추 잘못 낀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믿으면 추구되기 어렵다. 심지어는 자기의 구원까지도 상실할 수 있어요. 존 칼빈은 70일에를 초림으로 성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존 칼빈이 추정했던 성 어거스틴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어요. 성 어거스틴은 캐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이에요. 박형령의 제자 한국의 박윤선 박사도 스테이팅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신파의 서건태 목사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의 70일에가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는 사람들은 이거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장님을 인도하는 엉터리의 종말론이 등장하게 되어 지옥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도 없는 무천년설이 되어버렸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음, 눈이 가려워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눈이 가려워져.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뭐냐?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보스 지난 다음에 손을 들면 뭐합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하여 들림받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융유표 받지 말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이 되죠. 이 손톱 발톱이 전부 이 무슨 독수리의 발톱처럼 돼가지고 7년 동안 그냥 풀 뜯어먹고 지내요. 그렇게 사는 길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이걸 택하세요. You got a choice.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분들, 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통해서도 저희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떠나버린 휴거 열차를 원망하며 울부짖는 미련한 5처녀처럼,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남겨진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사람이 미련한 5처녀예요. 그 5처녀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다음은 재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견해가 있어요. 아야구리 현배도로 목사는 이에 동의하며 지지합니다. 이제 진짜 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할렌지, 그 다음 왈브루드, 그 다음에 람케, 그 다음에 한국의 조용기 목사, 그 다음에 한정건, 그 다음에 김홍도 감독님. 이분들은 다니엘의 70일에는 재림으로 성취됐다는 그런 견해예요. 이게 진짜 견해예요. 70일에 대한 평가 및 번연구자의 견해입니다. 첫째, 아이작 뉴턴.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 70일에는 그리스도 신앙의 주춧돌이다 이거예요. 파운데이션. 제대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튜 헨이라고 성경신학자예요.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의 구원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예표다 이거예요. 제대로 말했죠. 그 다음에 셋째, 아이언사이드.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다니엘 9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서이다.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의 종말과 또 인류 역사의 종말과 또 영원 무궁세계까지를 예언하는 것이 이 연서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서네. 그 다음 영원 무궁세계의 예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별과 같이 어디 100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 다음 예수아대학교 총장 현배도로 목사의 견해입니다. 근데 견해는 견해인데 진짜 견해예요. 죄송하지만은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공중 재림으로부터 성취될 지상 재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구속사적 역사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 인류 역사를 잴 수 있는 잣대라고 명명한다. 다니엘의 70일의 핵심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70일을 잘 모르셨던 분들, 우리 목회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전부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70일에는 인류 역사의 척도있는 잣대, 인류 역사를 잴 수 있는 잣대다 이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의 70일에는 신약의 종말 계시록이에요. 왜? 영원까지를 이어내는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니엘의 70일에 중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론이 확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환란 전 공중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최대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인 차원을 초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도 최대의 이단이다. 이건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70일에는 영원한 짝꿍이다. 영원한 짝꿍이에요. 말씀에 짝이 있어요. 암수 있듯이 말씀에 짝이 있어요. 구약은 신약, 신약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70일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요한계시록. 그게 짝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란 열쇠로 풀지 않은 계시록은 장림계시록으로 제가 붙인 거예요. 장림계시록으로서 몽땅 엉터리다.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열쇠로 해석하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비성경적이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계시록을 주석하다가 주석성에 난해한 점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 주석을 멈추었습니다. 더구나 인류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일에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주장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70%라는데 그분들은 전부 칼빈을 그렇게 높여요. 인류 역사의 종말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 해석상의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난 변질된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연락을 받아? 무천년설을 주장한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칼빈과 더불어 계시록에서 최고의 보화장 휴거장을 놓쳐요. 휴거장이 없어진 거예요. 칼빈이나 어거스틴. 무슨 이유로 천년왕국을 부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최초의 복음 변개자 오리겐 때문이었다. 사탄의 고등전술에 미혹돼 노란한 자들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AD 185년에서 254년 오리겐 낫으로 자신의 남성을 제거하고 사탄도 마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변절자가 되어 사탄의 전도자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오리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의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이 어디까지냐? 마지막 96세까지 살았던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파리카베 화형당했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저스틴. 여기까지가 순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 지금 오리겐서 가지고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론을 무너뜨린 최초의 복음 변개자가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AD 3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으로서 6,000권의 방대한 주석을 했어요. 오늘날 신학자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오리겐은 대단한 분입니다. 뭐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낫으로 자신을 제거하면서 사탄도 구원받는다.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의 많은 지식이 그를 미쳐버리게 한 모양입니다. 이거는 좋게 해석한 얘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꼼수의 대가. 한국에 꼼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꼼수의 대가 사탄 마귀에 속아 사탄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양도천 목사도 자신의 남성을 제거하면서 내가 재림주, 자기가 예수님께 외쳐대기도 했다. 성 어거스틴은 명저가 있어요. 참회로, 고백로. 대단히 은혜 받아요. 대단히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번 종말로는 무천연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 칼빈도 모자랐고 성 어거스틴도 모자란 거예요. 존 칼빈은 대기독교 강요 교수. 다니엘의 70일의 초점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주장에 따라서 정말로는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는 섬은 이게 이단이지 뭐예요. 무천년 저설을 주장한 성 어거스틴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 다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8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의 선구자예요. 근데 이분의 정말로 신앙이 뭐냐면 무천년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통령, 판사, 총장, 의리법정하고 사회적인 저명의사들이 그냥 무대기를 쏟아져 나온 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패밀리예요. 그 다음 박형령. 루이스 뻘컵의 신봉자라 종말론은 무천년설에 가깝다 이거예요. 참 애통스러워요. 한국 장로교의 종말론을 빵점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다음 박형령의 수제자 박영선 박자 마찬가지 무천년설을 줘. 이분이 뭐예요? 고려파 신학 해가지고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환란전 휴거가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참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미노 샤바 샤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요셉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Praise the Lord. 예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